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현빈 PD님이 학교에서 캠프를 가시는 바람에 우리 초등학교 3학년인 유현목 PD님께서 카메라를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화면이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잘 되려는지 오늘 이거 다 찍고 갈 수 있으려는지. 네, 우리 현목 PD님 잠깐만 나와 볼까요? 네, 이렇게 현목 PD님 이제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오늘 좀 떨리지 않으세요? 네, 떨리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목 PD님 잘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우리 현목 PD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마 구독을 눌러주시면 처음 카메라를 잡는 유현목 PD님께 아마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필 교과가 사과네요. 네. 제목이 깁니다. 시편과 잠언에 나타난 자비와 공의. 네. 벌써 제목이 긴 거 보니까 내용도 길겠네요. 네. 지금 네. 창조와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 이제 지난주 안식일 교과 보시면 네. 우리를 정말로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이웃을 도우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시편과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네, 오늘 우리는 시편 9편, 82편, 시편 101편, 그리고 시편 146편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그래서 4편인데, 네. 네, 길죠. 먼저 일요일 소지 시편 9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감사의 노래로 불려지는 시편 9편은 여호와에 대한 가슴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뭐가 감사했을까요? 네. 뭐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좀 상황을 좋게 해주셔서? 볼까요? 시편 9편은 악인들을 벌하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변호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쓴 사람들이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시편 9편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기를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미움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상황 아니네요. 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했는데 저희 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바벨론적 개념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 성읍은 7개의 문이 있는 7중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7중벽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곳이죠. 그리고 꼭 7중벽을 저희가 상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상황,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는 상황에서 찬양하고 있군요. 네, 그런 거죠. 이런 큰 절망에서 시편 기자는
시편 9장 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유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닌 거죠. 맞아요. 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네, 아무것도 나오네. 없고 정말 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네. 한난 때의 요새시라. 그리고 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네, 그렇게 나있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찾는 사람 안 버리신다고 약속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네.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은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말씀이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상대가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이었으니까요. 근데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약할 뿐만 아니라 말도 되게 안 듣는 백성들이었어요. 네. 근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몸만 나온 것이 아니고 큰 재물도 이끌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애굽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만 보면 망할 것 같아요. 상황만 보면 망하는 일인데 이 상황을 안 보고 이 모든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편이었습니다. 정말 아까 주신 말씀 시편 9편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종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좋은 상황이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상황에 자꾸 이게 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난 당한 사람들의 요새가 되시는 또 압제당하는 자들의 또 정말 든든한 산성이 되시는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용기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솜 씨 얘기 듣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믿음이 싹 트네요. 네, 믿음 주시는 김에 이게 월요일 소지 시편 82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청취자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으실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걸 더 원하실 수도 있는데 긴 거로 따지면 제 설교를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동안 너무 오래 들었는데 맞네요. 더불어서 또 방학하시잖아요. 네, 제가 오늘 방학했죠. 어디 가신다면서 방학에. 네, 가야죠 이제. 마지막 방학이니까. 몇 주 못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많이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9편은 상황이 어렵지만 분명히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면서 찬양하고 있는 편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시편 82편인데요. 궁금하네 82편은 뭔지.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문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가 법의 집행이 되게 불공정했고 부패함이 넘치는 시점이었나 봐요. 그 시점에서 이 시가 지어진 것 같은데요. 이 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는
하나님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7절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장들과 부패한 심판을 탄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호소하는 것으로 이제 시편 82편이 끝나게 됩니다. 잠깐 살펴보면 시편 82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세상이 공평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법정에서까지 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거예요. 세상이 참. 그렇죠. 다솜 씨께서도 연약한 분들이 좀 손해를 보고 연약한 분들, 좀 힘없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들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병원에 있고 네. 이렇게 병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네. 얼마 전에 네. 의사 지금을 하고 있는 그 친한 교회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연락이 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네. 자기가 지금 이 수련을 계속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그 환자들이 오면은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해서든 돕고 싶고 최대한으로 잘해주고 싶은데 그 일하는 병원의 과장님들을 보면은 실적을 쌓아야 하니까 환자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검사들을 하거나 뭐 치료를 해서 환자들에게서 이제 돈을 이제 받아내는 걸 보면은 정말 슬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죠. 네. 의료계에 종사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셔도 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교인들과 우리만의 비밀인 거죠. 네, 비밀인 거죠. 어디서 모르는 척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잘 닮아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계속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화요일 소지를 보면 시편 101편이 나오네요. 네. 여기 보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왕이 되고자 했던 이 다윗 왕의 결심이 시편 10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교과 제목이 뭐죠? 왕의 약속이죠. 왕의 약속, 왕의 약속. 왕의 약속. 네.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약속했던 우리 이 다윗 왕의 그 귀한 결심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심이 시편 101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01편의 구절을 보시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를 먼저 결심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돼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게요. 이게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가 돼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제 또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절부터 있는 말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심했던 다윗의 결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 왕은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나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거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다윗 왕이 내 집안에서 내가 잘하겠다. 이게 네. 내가 집에서부터 모본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인데, 네. 근데 왕이 돼가지고 뭐 큰 일을 하겠다, 뭐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잘하겠다, 뭐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결심하는 것이 가정에서 모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와, 우리가 이 가정에서 모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또 3절 보면 뭐라고 결심해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비천한 것을 내 눈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기 얼마나 쉽습니까? 또 나쁜 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말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배교자들이 나오죠. 네. 삐딱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안티적인 사람들. 그 안티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뭐 이러쿵저러쿵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나쁘다 얘기하기 전에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참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4절 보면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또 악한 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기는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남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 전에 정말 세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정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정말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 다윗 왕의 결심을 보면서 오늘 이러쿵저러쿵 많이 했던 이 유목사는 정말 많은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본 후에야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까지 이 왕의 약속이 확대됩니다. 5절 보시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좀 휘두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뭐 어떤 사람 제일 먼저 이렇게 멸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재미난 표현 아니에요? 은근히 헐뜯는. 우리가 대놓고 헛들지 않았다고 얼마나 좀 이게 되게 좀 만족했잖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은근히 헐뜯는 자에 멸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닮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틀림없이 은근히 헐뜯는 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놓고 헐뜯지 않았더라도 은근히 헐뜯었던 여러 가지 것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또 이렇게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은근히 헐뜯고 남 무너뜨리는 걸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대놓고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근히 헐뜯었던 여러 가지 것들 다시 좀 돌아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거짓말한 자를 악한 자를 다 명하고 충성된 자들 옳은 자들을 곁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1편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남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집이 모본이 되게 했고 또 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삐딱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 전에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기 전에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했던 이 다윗의 모습, 먼저 자신에게 정말 말씀을 적용하고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이렇게 돌아봤던, 그들을 관리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된다면 아마 우리가 더욱 좋은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눈 속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로 빼라. 네. 우리가 사회와 국가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기 전에 다윗처럼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아마 이웃들에게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편 101편을 살펴봤는데요. 네. 이게 왕의 약속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왕이 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뭐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정치가가 될 것도 아닌데 우리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여기 한 명 있네요. 3학년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나요? 그렇진 않지만 뭐 3학년쯤이면 대통령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긴 하지만 하죠. 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꿈이 소박해지는지. 네. 근데 이 시편 101편의 왕의 약속이 정말 중요한 게 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101편에 기록된 다윗의 서약은 곧 가정의 감화를 보호할 책임을 진 모든 자의 서약이 되어야 한다. 그렇군요. 네, 왕이 되지 않을 거라도 네. 다윗이 이야기한 시편 101편이 우리 모두의 서약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고자 했던 다윗은 남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이웃을 위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남에게 뭐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좋은 모본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시편을 살피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수요일 소지를 보시면 시편 146편이 나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마지막 5개의 시편은 한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 보면 찬양하는 들이 얼마나 네. 감격적인 찬양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 5개의 찬양시 중에 시편 146편이 첫 번째 찬양인 거죠. 네. 시편 146편은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권력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원래 이 방송을 찍기 전에는 그 학교 뭐 선배들이 이끌어준다는 선배들 이런 거에 뭐 덧없음을 얘기하고자 했는데 갑자기 또 기억이 난 게 있어요. 제가 학부 때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총장 주관으로 하는 대학교 총장 주관으로 하는 영어 시험을 전과 신입생들이 모두 봐야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영어 영문과에서 한 번도
1등이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총장상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 영문과에서 네. 영어 영어 시험에서 시험인데 근데 1등 교수님들이 못했군요. 네, 네. 제 영어 성적을 네. 제가 이제 먼저 네. 제출한 거를 보시고 네. 제가 나가면은 1등을 할 거라는 그런 네. 기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너는 꼭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날은 교회를 가야 돼서 못 네. 나갑니다 했더니 그 학과장님께서 매우 화가 나셔서 네. 너가 이 시험에 안 나오면 앞으로 4년간 너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더라도 장학금은 절대 주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전화 드렸는데 뭐 개의치 아니하시는 분이어서 교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대학교 때 제가 안식일에 있는 시험을 옮기고자 할 때 네. 어떤 또 교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렇게 막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실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결과적으로 보면은 장학금은 성적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받았고요. 네, 꾸준히 받았고 그 저한테 너는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너는 정말 뭐 별로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예 대놓고 수업 시간에 2단 발표해봐 이렇게도 막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제가 대학원 갈 때는 다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여기 지금 대학원에 올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면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저희의 행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정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네, 알고 보니 교수님들도 네. 성경에 따르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맞아.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신입생 이렇게 대학 가면 이렇게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막 동아리 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막, 네네. 막 동아리 들라고 네. 안 들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네, 그렇죠. 얘기하는데. 동아리 선배들이 저희의 인생을 이끌어줄 것처럼 네. 말씀하세요. 뭐 나중에 뭐 어떤 병원에 어떤 과에 가면 다 우리 동아리다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데 막상 선배님이 되셨잖아요. 이제 졸업반이 되셨는데 어떤가요? 저는 지금 제 길 찾기도 바빠서 사실 잘 모르겠네요. 자기 네.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뭐 누구 네.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정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네. 성경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것 같네요. 정확하죠. 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도움 삼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줄인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먹이신다는 거죠.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열게 하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기 정말 씁쓸한데 이게 살다 보면 비굴해야 할 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교수님 뭐 네, 그럴 때도 그렇죠. 있고 선배님 뭐 네. 이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저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아멘. 겁니다. 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의지할 것 없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의지할 거가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지할 게 뭘 겠습니까? 참. 네, 의지할 거 없는 거 생각하니까 또 의지할 것 없는 제 삶을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네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의지할 거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아까 이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 또 의지할 거 없는 사람을 돕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의 마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사람, 뭐 힘든 사람, 의지할 거 없는 사람 이용해서 등쳐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 큰 용기와 또 격려,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정말 복된 삶, 하나님 닮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목요일 소지는요, 이 잠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교과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시편에서 우리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일요일에는 시편 9편을 살펴보았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하나님의 시편 82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82편에서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의 재판을 엉터리로 하는 재판관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도움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 오면 뭐 더장 설명해 줘야겠네요. 네, 그렇죠. 더 잘 안내해주고. 화요일에는 시편 101편을 보면서 좋은 왕이 되고자 했던 다윗의 결심을 봤는데요. 다윗처럼 남의 티를 빼기 전에 나에게 있는 대들보를 먼저 빼는 우리가 된다면 주위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시편 146편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지할 데 없는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돕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현목 PD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학을 맞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행도 잘 다녀오시고, 네, 약간 여행 다녀오시고 좋은 거 많이 보셔서 또 교과 방송에서 더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